저번에 이제 간증으로 이제 올라왔었었는데 오늘 또 이제 기회가 돼서 또 하나님의 기회가 돼서 이 시간 이렇게 간증이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편하게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 뭐 하려고 여기 왔었지? 혹시 이 질문을 누가 할까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질문을 사실 길 잃은 자들이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참 보게 돼요. 이제 가끔 이제 길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전화를 그 사람한테 어디냐고 전화를 물어보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나무가 있고 옆에 도로가 있고 옆에 차가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길 잃은 자들이 이제 그렇게 대단한 자를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옆에 뭐가 있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필요한 거고 사실 한 발 한 발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려줄 내비게이션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 찾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참 말씀하십니다. 참 길을 잃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참 목자의 음성인 것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반대로 길을 잃은 자에게 참 이 부르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길을 잃은 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여전히 길을 잃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하고 불렀는데 사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이제 믿었을 때는 부르심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부르심은 굉장히 특별하지만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또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특별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는 각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죄인을 또 부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르심이 저에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부르심에는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또 부르시기 전에 자리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누군가가 사람을 불렀으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약 저희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주권이 있고요. 또 그 주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간증이랑 또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이제 오후 집회 때 이제 간증했던 게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참 그런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형제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신실하다고 불렸습니다. 이 형제는요, 참 교회에 가면 참하다는 참 칭찬을 많이 받았고 사실 되게 신실하다 그랬고 좀 덤으로 좀 키도 크다고 좀 이런 칭찬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16살 때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세상에 있는 노래보다 교회에 있는 찬양에 있는 노래를 더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연예인은 너무 몰라서 학원에 갔는데 김태희를 모른다고 했더니 형들이 참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당시에는 김태희 모르면 간첩이었거든요. 또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잘한다고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있는 대부분의 모든 집회는 참석했었습니다. 이 형제가 누군지는 말을 안 할게요. 근데 이 형제가 꼭 교회에서 구원 간증하는 시간만 되면 되게 불편했어요. 구원 간증 시간만 되면 항상 불편했어요. 마음이 짐이 있고 어려웠어요. 구원이 사실 뭔지 잘 몰랐어요. 뭔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말은 할 수 있겠어요. 되게 그냥 줄줄이 이렇게 읊으라면 읊을 수 있겠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 저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간증이라고 해봤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같이 살았던 분의 아는 지인분이 부부가 와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 믿을래? 예, 믿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박하사탕처럼 화했다. 이런 거밖에 저는 말할 게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구원 간증 시간만 되면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찜찜함을 안고 이 찜찜함을 계속 안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돼서 처음 이제 가득 이제 성인이 돼서 부푼 마음을 갖고 이제 다른 데서는 뭐 학생 때부터 캠프를 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청년 딱 되고 나서부터 처음 캠프를 갔어요. 전국 청년 캠프라는 곳인데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교회 몇몇 자매들이랑 같이 갔다 왔었는데 이 전국 청년 캠프가 전설의 전청 복음 말씀을 전했었어요. 왜 전설이라고 이렇게 붙이냐? 그때 전국 청년 캠프에 역대급으로 많은 청년들이 400명이나 모였어요. 인덕원 교회에. 근데 왜 전설이라고 하느냐? 그 400명의 모든 청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전설의 복음 집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했었냐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친해지냐면 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이렇게 친해졌어요.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친해졌어요, 저희가. 그런 수준으로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게 친해졌어요. 이렇게 지금은 웃으면서 참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정말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심지어 그때 이제 제 사촌, 저랑 동갑인 사촌이 일산에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정말 미안한 게 같이 가서 케어해주지 못하면 제가 펑펑 울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좀 미안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실한 형제였는데요. 사람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이었는데 실제로 제 삶을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제 삶을 전혀 그러지 못했고 저희 가족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칭찬은 점점 커지고 커지니까 이 칭찬이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고 점점 체면치레만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점점 가면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처음에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제 기도가 솔직하게 안 나오고 거짓말의 기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 저 자신을 세뇌시키더라고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 저를 세뇌시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래 나는 의인이니까 하고 말씀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앞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참 버티고 하다가 계속 그 말씀에 계속 싸웠어요. 사실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그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도 기억 안 나요. 그 형제님이 제스처를 이렇게 탁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 다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에 제가 무너졌어요. 탁 무너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구원 상담을 이제 제가 신청을 했죠. 가서 이제 평소대로 이제 구원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좀 정신이 좀 없었어가지고 막 횡설수설 막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형제님이 딱 제 구원 간증을 끝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지금 네가 죄인이라고 시인하지 않았다. 죄인이라는 너의 지금 구원 간증 속에 죄인이라는 시인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정말 정신이 어렵고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했던 그 구원 간증에는요 제가 죄인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제 마음에 깊은 응어리를 풀어냈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제 첫 부르심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제 첫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제 가면을 벗기셨고요.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셨고요. 귀엽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서 대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그렇게 체면치레가 심했던 형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누나한테 이제 저희 누나도 늦게 왔거든요. 거기 늦게 왔는데 누나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했더니 되게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또 이제 저희 누나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저희 가족한테도 또 시인을 했어요. 또 교회 앞에서도 시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다 무너질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지위가 다 완전히 헤쳐질 줄 알았어요. 무너지긴 무너졌는데 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세우신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셨어요. 그 부르신 자리에서. 이게 저희 첫 부르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그때 20살 때였잖아요. 이제 그런 이들 터닝 포인트를 겪고 이제 대학교로 갔어요. 대학교로 갔는데 잘 생활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첫 독립이었고 첫 자취였고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혼자만의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시절에 저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고요. 교회도 정말 많이 빠졌었어요. 빠진 이유는 제 몸이 많이 아프다는 핑계로 많이 빠졌었고요. 실제로 몸이 아프긴 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이제 많이 저를 찾아와 주셨었고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이제 바나나빵을 항상 많이 구워줬었는데 그 바나나빵이 참 기억이 많이 나요. 참 그거를 먹는데 참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싶은, 교회를 빠져놓고 그 빵을 먹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빵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에게 딱 두 가지 큰 대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공부였고요. 두 번째는 동아리였어요. 공부는 제가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제가 놓지 못하는 부분이었고, 또 두 번째는 동아리였어요. 항상 연주회가 주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점점 제 신앙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와,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참 이런 질문들을 정말 당연하게 참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계속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제가 마음에 결단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이 안 내려지는데 제 주장은요. 하나님, 그래도 제 평생 소원인데, 왜냐면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기타 동아리, 밴드 하는 거를 그렇게 꿈을 꿔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인데 그래도 제 생활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 삶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계속 강단 말씀과 또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계속 불편함을 계속 주셨어요. 그 당시에 큐티는 잘 안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 공급받지 못했지만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았었어요. 근데도 결단이 안 내려져서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친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러니까 동아리에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이제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냐? 동아리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동아리냐? 교회냐? 했으면 제가 좀 덜 흔들렸을 것 같아요. 동아리냐? 하나님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가. 교회를 안 가는 게 단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라는 것이 딱 그 순간에 딱 느껴지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무릎이 탁 꿇려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단 한 번도 동아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물론 이제 술을 안 마시고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간증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앞에서는 간증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건데 그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동아리를 그만뒀고요. 이제 2학년 때 정말 중요한 직책을 또 저한테 맡겼었는데 그래서 참 상황들이 참 많이 복잡했었어요. 동아리에 대해서 정말 나오기도 뭐하고 정말 그 복잡한 상황인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동아리에서 딱 끊고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참 문자를 하나씩 돌리는데 별로 구차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는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냥 이런 반증만 나왔는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라는 이런 말들로 참 되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로 되돌아오겠다고 제 마음에 첫 서원을 하나님께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주일학교로 부르셨다는 또 그런 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군대 얘기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 군대도 얼마 갔다 오지도 않냐고, 군대 한다고 참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형들이. 찬양팀 할 때도 처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두 가지였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지? 이 질문이 찬양팀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이었어요. 왜 내가 여기 있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찬송을 부르는 자로 내가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이런 일 하기에 너무 어리지 않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너무 길어서 안 적었어요. 예레미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 세 번째, 제가 사람들의 말에 하나하나 휘둘릴 때요, 하나님께서는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는 이유는요, 부르심에는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항상 제 자리랑요, 하나님의 자리는 항상 달랐어요.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충돌했고요,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부르심이 항상 무겁게 느껴졌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 부르심이.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의 생각과 너의 자리를 부인하고 내 자리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명확히 자기의 뜻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명확하게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사람의 뜻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의인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말씀하셨고, 저는 내 삶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찬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넌 어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을 따라 부르시기 위해서 사람을 굴복시키시고, 또 굴복시키시는 이유는 사람의 뜻을 완전히 배제시키시기 위하심인 것을 참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은 정말 당연하지만 선악과를 참 먹은 이유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는데 명확하게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빼앗아 가셨고 다시 하나님 것으로 채우셨고, 또 요나도 큐티 하는데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고래 뱃속에 넣으시면서 반드시 굴복을 시키시고 하나님 자리로 옮기시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누가 봐도 종인데,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종인데 하나님께서 자유자라 하시고요, 사람이 볼 때 누가 봐도 자유자인데 하나님은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신 자리가 저의 정체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부르신 자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이거는 명백한 주권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뭐 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호흡 있는 자마다를 지금 가져왔는데, 혹시 300장 성경사전에서 부르심의 의미를 찾아보는데 부르심의 의미가 칭하다와 동일한 의미로 또 사용된다고 해요. 이제 창세기 1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라는 그 부르심이 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또 의미를 동일한 의미로 단어로 사용됐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실 때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이 나이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하는 그 칭함이 부르심과 동일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300장이라는 찬양이 가사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칭하셨고요. 거절해서 용납으로 하셨고요. 죄인에서 의인이라 저희를 칭하셨고요. 또 원수에서 연인이라 칭하셨고 창기에서 신부라 칭하셨다.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이 결국 저희를 부르셨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명확히 저희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 누구 할래라고 물어보시고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가 생각하는 너를 너 할래?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너 그 사람이 될래?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들을 참 묵상하는데 참 이 질문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았어요. 이게 결코 가벼운 질문들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저였으면 전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없는 자였을 거고요. 여전히 저는 어린아이였을 거고 또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갔을 테고 또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였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제자리에서는 저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근데 단순히 이런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제 자리가 되지 않으면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시인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는 죄인이라고 시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죄인이라 시인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되지 않으면 저는 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였어요. 이 부르심은 명확하게 생명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또 성경사정에서 부르심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해요. 또 헬라어로는 칼레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 아시겠지만 컬 이렇게 하죠. 컬. 발음이 좀 컬. 근데 되게 쉬워요. 컬, 카라, 칼레오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 부르심의 뜻이 단순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한 부르심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부르심도 동일한 단어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부르심 명백하게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부르신 자료의 순종은 생명이 죽고 사냐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이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르신 자리에 순종한 자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또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분량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형제님의 이제 또 말을 좀 빌려왔는데요. 윌리엄 맥도나드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적 의미로 순종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저희 학생부에서도 계속 지금 하나님의 건축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앞에 순종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 방법에 순종한 자들만이 받아들여졌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사람들을 참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대하게 우리는 저기를 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간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순종이란 단어를 또 똑같이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는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헬라어로는 아래에 서서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목적어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이라고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너 누구 말 들을래?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 제 자리에서 나오는 제 자리에서 제가 말하는 음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어떤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단순히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가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명확히 순종하는 그 대상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심에 그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이 정말 피폐해지는 것을 아까도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회를 빠지고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첫장을 보고 있는데 참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싶더라고요. 계속된 목마름이 있었고요. 사실 괴로움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결단은 내려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자리에 하나하나 순종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참 경험하게 돼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메마르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되 항상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제가 메마르다면 그건 제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뿌리에 박혀 있는 거였고 제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었고 스스로 결단한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말을 했었는데 정말 근데 소망이 되는 게 그래서 참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참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무거웠고 결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짐이 참 항상 크게 느껴졌어요. 학생부도 부르실 때도 그랬었고요. 참 찬양팀에 부르실 때도 그랬었고요. 항상 그 눈앞에 있는 그 부르심이 너무 크더라고요. 짐이 너무 커 보였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자리를 가니까 이 짐이 제 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으니까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르신 자리가 큰 짐의 자리가 아니라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자리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가 됐어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기로 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와서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참 베드로도 부르실 때요. 만약 선악과를 먹은 베드로의 자리에서 이거를 판단했다면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자기 판단으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왜 그물을 던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서. 그렇게 했더니 낚여지는 고기들의 수가 매우 풍성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국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배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풍성했다고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돼서 했던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또 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기로 합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기로 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부르심에 참 능력이 있는 게, 베드로가 사람의 자리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디나라고 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자리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러 나갔습니다. 참 저희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지만 저희와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순종한 본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저희와 동행하신다고 따라오라고 참 말씀하십니다. 또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에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이 부르신 자리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자리가 아니고요,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나서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의 뜻의 자리인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준비된 말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제 금요일 날 저희가 맥킨토시 이제 저희 청년들 몇 명 모여서 교제를 같이 해요. 이번 주도 기흥역에서 저희가 모여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참 그 교제 시간 동안에 참 나눠지는 참 교제들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 교제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이런 교제를 나누는데 참 그 연약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답이 없더라고요. 어떤 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은 항상 길을 잃고요, 헤매고 그 자리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사람의 말로만 계속 얘기하면 어떠한 능력이 없는데, 참 감사한 거는 교제하다가 더 나온 게, 큐티를 매일 하는 이유가 참 저는 신실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참 신실하기 때문에 큐티를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길을 잃기 때문에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매일 길을 잃은 자라는 것을 참 알기 때문에 매일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부르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길을 잃으니까 그 부르심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참 매일 큐티를 하게 된다는 그 간증이랑 참 그 교제가 참 나오는데 참 마음에 참 감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들을 귀를 주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들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부르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참 그런 축복받은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참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함께 읽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